짧은 이런 책입니다. 유아서 시대 때에 그때의 메뚜기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는 이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과 그 2장 17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내일서부터 2장 18절부터 끝장까지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봤을 때에 메뚜기 재앙이 한 번만이 아니라 4번이나 싹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우는 대상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즉 술 취한 자들도 울어서 우는데, 나와서 어떻게 우느냐, 너희 처녀들이 남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애곡하면서 울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 농부들이 또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을, 그 제사장들도 그것을 보면서 우는 것 같이 울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도 너희들도 나와서 금식하고 성회로 모여서 모든 것 하나님께 웃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울어야지 된다. 메뚜기가 싹 쓸어간 것을, 그 메뚜기가 쓸어간 것을 바벨론이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정말로 모든 것이 싹 쓸어간 것 같이 군대들을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심판하실지를 자세하게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는 것인가, 즉 남유다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야 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울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살고 싶으면 너희들 철저하게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질적으로 양적으로 철저한 회개를 이렇게 하라고 요에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농부들에게 또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살 길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철저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어떤 것이 철저한 회개인지, 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지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한 그것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에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게 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고 이 지금 요엘서로서는 요엘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쓰지만 이건 내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금식한다. 이것은 이제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괴로운 것, 배가 고프면 괴로운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 괴롭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말로 메뚜기가 다 쓸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뚜기가 다 끌고 간 것은 그 메뚜기 재앙을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너희 나라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지금까지 남유다는 외침을 그렇게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짓밟히지 않는 이스라엘을 그 남유다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이렇게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싹 쓸어갈 것인 것을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또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철저하게 그들을 함락할 것인가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그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울면서 금식하고 통에 자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누구든지 자꾸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성이 있을 때 또 그 죄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앞에 터지면 하나님에 얻어맞으면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 길로 가지 않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그 자기가 하나님에 터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얻어맞는 것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한 번, 두 번 조금 약하게 맞는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고 진짜 말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까지 가야지만 사람이 뉘우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너희들 어떻게 되냐 금식하고 이제라도 금식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만이 뽑히기 위해서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내 교만한 마음이 뽑혀져야 되는 거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마음 내가 얼마든지 이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 마음이 뽑혀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질병으로 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식의 문제로 치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경제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지. 내가 자식도 잘 가르치면 되지. 내가 건강하게 내가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하지만 그런 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교만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되지. 운동도 열심히 하면 건강하고 내가 자식에게 열심히 가르쳐주면 그 애들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교만이 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스스로 어떻게 되냐면 금식을 해야 지금이라도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금식이라는 말은 친다 또는 겸손케 한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잘 이게 죄성이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뭘 해야 되냐 금식 괴롭히는 일을 해야지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개라는 것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로 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면은 그것을 돌이켜서 그 짓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런 것들을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는 회개하라 금식하라 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울어라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울어라. 이거를 애통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다. 부유하게 살라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 신인지 알고 바알을 믿고 있는데 그것에서 너희들 그것을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믿는 것이 그것이 돈을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준다고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으라는 거예요. 돈을 끊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은 술. 바알신을 믿으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술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냐. 돈을 끊고 돈을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술을 끊는 거, 또 담배 피우는 거, 이렇게 끊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거를 끊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거기 돈의 문제가 걸려 있지. 그 다음에 그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 걸려 있지. 그 다음에 성적인 것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가 다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바알씨를 끊기가 쉬운 것이 아닌 건데 그것을 끊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싹 버리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금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는 것. 잘못을 회개하고 울어 애통해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고 바알신을 섬겼던 것 이런 것들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 돈 벌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웠. 그러니까 그 바알신이 모든 것을 비를 주관한다고 바알을 믿었던 것 이런 것을 다 끊고 다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섬겨있던 돈,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거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너는 옷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개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어떻게 하면 옷을 찢었습니다. 그 옷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옷을 찢는 걸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정복하고 난 다음에 옷을 찢는 이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그 옷을 찢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습관적으로 옷을 찢는 회개한다 내가 옷을 찢어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는 표시로 옷을 찢었는데 그렇게 습관적인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을 찢지 말고 뭐를 하라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기는 쉬운 거예요. 그냥 입고 있는 옷 그냥 옷을 찢으려면 그냥 시원찮은 옷 하나 갖다 입고 찢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제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럼 마음을 어떻게 찢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찢어?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마음을 찢어야 되느냐? 이것은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걸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아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은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가 오는 것이 9월 10월 달에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바알신에 가서 절하고 술 먹고 먼저는 제사를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것 가지고 술 먹고 그다음에 이제 술이 반떡이 되면 그들이 이제
그 음란한 그룹 섹스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그걸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한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속에 있던 그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던 거, 그 다음에 잠깐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섹스하는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피가 안 와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끊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약간의 희락을 취하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술 먹고 섹스하는 것을 그게 끊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한번 해봤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눈에 번한 거예요.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발걸음이 옮겨지고 마음이 움직여지는데 마음을 찢어라, 애통해라. 그리고 그것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며 울으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왜 돌아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울지어다고 아무도 없는데 그 헬라 성경에는 거기에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호의나 간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도와줄까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호의, 그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간섭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자비라는 것은 궁휼하시다는 거예요. 궁이라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정말로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이거는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천지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은 자기와 똑같은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달 동안 자기가 뱃속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분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로운 거예요. 궁이란 건 내 새끼, 나하고 똑같이 동일시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노하기를 더디하냐고 금방금방 노하기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금방 그때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모아두고 또 모아둬서 어떤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심판하는 것이지 즉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다. 인애, 사랑이 크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 요엘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요엘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자기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요엘의 신앙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인지 확실히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벌하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뭐가 끊어졌습니까?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재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곡식을 드리는 이런 것들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모든 것이 되었고,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포도주, 근데 소제와 전제는 단독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번제를 드릴 때 미리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번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죄가 넘어갈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내 대신 뭔가 죽어서 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은 이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넘어가면, 죄가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너희들 진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렇게 하실지도 모른다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곳에서 너희들 소제와 전제가 끊었던 게 없어지고 다시 3대 특선물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축복받는 모든 것이 싹쓸이 되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곡식도 잘 되고 포도나무도 잘 되고 무화과나무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올리브도 있어서 기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송해를 소집하라. 너희는 시온에서, 시온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어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모집하라. 그러니까 나팔을 부르는 건 많은 사람에게 알릴 때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를 때는 절기 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알릴 때,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나팔을 부는데, 이제 금식을 위해서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모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일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할 일, 그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들 하나님께 맡기 전에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을 괴롭게 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회로 소집을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러니까 질적이었다면 이제는 양적인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양적으로도 회개를 해야 될 것을, 앞에는 질적으로 정말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켜서 마음을 찢고 이렇게 회개해야 됐다면, 이제 질적으로도 했다면 이제 양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회개하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해서 성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66절 말씀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모임을 갖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을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20살서부터 60살 그 사이에 있는 남자들만 모여서 성회도 하고 무슨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장로들을 모이라는 것은 늙은이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다 모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도 모이라고 했었습니다. 어린아이, 젖 먹는 자들도 모으며, 그러니까 20살부터 60살만이 아니라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남유다 백성들 모두 나와서
금식하고 송해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숫자로 세도 그 숫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숫자도 안 들어가고 또 여자도 숫자에 안 들어가고 나이 많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이 많거나 적거나 애기나 젖 먹는 아이나 모두가 다 나와서 남자나 여자나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러니까 그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터에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이는 어떻게 돼요? 신랑도 나오게 하고 또 그 금방 시집온 여자도 다 나와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이 젖 먹는 새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그 다음에 신랑도 신부도 다 나와서 뭐를 해야 되느냐 금식하며 성회로 모일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 바알을 섬기던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이 젖먹이서부터 나이 많은 장로들까지 남자 여자 그다음에 금방 결혼한 남자 여자 다 모두 신랑과 신부까지도 다 나와서 회개하고 금식해야 될 것을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그러니까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이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면 낭실과 제단 사이에 서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하게 달라고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뭐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사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 낭실과 제단 사이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낭실과 제단 사이는 그러니까 낭실이라는 것은 현관이요. 들어오는 문입니다. 현관과 제단 사이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제단 그러니까 자기 죄가 죽는 자리 또 여기에 서서 뭐를 했냐면 여호와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누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지금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말로 이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아주 무참하게 남유다 백성들을 또 남유다를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를 멸망시킬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하게 해달라고 제사장은 거기서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서 그 현관이 낭실이고 그 제단 사이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거기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는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기업은 누굽니까? 남유다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라들로 그랬는데 나라들의 조그마한 것이 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가서 그 남유다가 망하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힘이 없나? 왜 망했냐?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들이 믿는 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더니 너희들 하나님 백성도 아니구나.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롱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 지켜주셔서 그 이방인 나라들이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느냐 할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게 이렇게 너희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하나님께 금식하고 모든 사람이 양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젖먹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장로들까지 다 나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양적으로도
또는 질적으로도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